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길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는데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남았는데, 그러면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소요리 문답.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도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려 보호와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요 왕이라는 직분이 있었죠. 백성 편에서 왕은 백성의 대표였어요. 그렇죠? 왕은 언제나 대표죠. 백성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잘못한 거고, 백성이 잘못하면 왕이 잘못한 것이에요. 또 왕이 잘하면 백성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게 구약 시대였어요. 자, 또 왕은 백성 편에서는 백성의 대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신정 국가에서 참된 왕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왕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였다는 거죠. 이 왕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백성을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왕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이제 구약에서 모범적인 왕이었고, 그리고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제 이런 말들이 구약에는 자주 나와요. 자, 이스라엘은 이 역사 속에서 내내 누구를 기다렸느냐? 바로 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또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도 이 다윗 왕에 대한 묘사를 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는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아빠가 이새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다윗 왕에 대한 그 왕에 대한 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낙이 타는 그 왕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이스라엘의 다윗 자손의 왕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고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는 바로 다윗 자손의 왕을 언제나 기다렸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손으로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 왕이 누구시냐? 도대체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자,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이 아까 말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나귀 타고 온다는 그 왕이 바로 나다, 예수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 땅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셨어요. 또 계시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묘사되는데 어떤 왕으로 묘사되어지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나라에서도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이런 그림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대적을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고통받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안식을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의 세력에 잡힌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야 이제 네 마음대로 저기 가서 살아 이렇게 풀어준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란 단순히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라는 뭐냐면은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왕은 백성은 왕을 경외하죠. 백성은 왕이 먼저죠. 백성은 왕을 사랑하고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백성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시기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백성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왕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왕의 신하고 왕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여러분 수많은 이 세상에 왕이 있어도 오직 내 왕만 섬겨요. 한 분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왕이 있다면 그것은 다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섬기는 거죠. 백성은 왕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백성은 충성할 뿐만 아니라 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요. 그렇죠? 양다리를 걸치면 그것은 첩자지 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에요. 자,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제는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해보면 무엇일까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왕에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왕에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죄에 순종하면 나는 죄에 속했고 그래서 죄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이 된다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세상에 순종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의 백성이에요. 여전히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어요. 바울은요 만물의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부요한 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해서 참되게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백성으로서 날마다 보호를 받고 그 백성으로서 날마다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 마이크 조금만 높입시다. 마이크가 좀 답답하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한 가지만 일단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에요? 당연히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바로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도 사랑이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라는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벤츠 못 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인류대학 못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울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고 잠깐 우울에 우리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땅의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지금 내가 잠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그것들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통치, 사랑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요? 그것은 에베소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 사랑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딸이 엄마 아빠 말을 그대로 해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엄마 아빠가 차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이제 아이는 행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탄생된 교회됨의 증거도 당연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갑다, 교회가 정이 없다, 그러면 교회로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참되게 예수 믿는 자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통치 원리는 사랑인데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물로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님의 통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우리를,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통치를 받는다?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왕의 명령을 기뻐하겠죠. 왕의 말씀을 기뻐하겠죠. 왕의 말씀을 기다리겠죠.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왕 되신 주께 감사해세, 주님은 나의 왕이니라, 왕이신 하나님 높음이 받으소서, 아무리 앞에서 찬양한다 해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고 말씀의 사모함도 없고 그 말씀의 순종함도 없다면 그건 그냥 간신이에요. 왕 앞에서는 별말을 다 하고 별 고백을 다 하고 왕 앞에서는 예예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간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간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왕 되신 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가짜지. 그러면 가짜 신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나라의 법을 무겁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법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준법 정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준법 정신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준법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무거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냐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왕 되신 주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의의 다스림이요 화평의 다스림이요 희락의 다스림을 받아서 날마다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기도할까요? 오늘은 기도의 시간이죠.